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계약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지킬 때 축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당신 나라에 이르기까지 늘 함께 계셔 주소서. 또한 우리 모든 전 인류의 가정에 축복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당신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총을 가득히 심어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예, 오늘 미사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인보성체수도회 김보나 수녀입니다. 인보성체수도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책에 대한 신심을 더욱 강화하고 또 성책에 더욱더 풍성한 은총을 받아서 영육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오늘 미사의 은혜를 특별히 깊이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사의 은혜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성경 구절을 하나 외우겠습니다. 우리 신구약 성서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리라는 말씀이 가득히 들어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신약 성서에는 월계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10개가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받고자 하는 월계관이 많이 있지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개개인에게 항상 시련이 따르고 있지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상이에요. 왜냐, 생명의 월계관 주겠다고 약속한 그 구절이 야고보 1장 12절에 있는데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는 행복합니다. 시련을 이겨낸 자는 생명의 월계관을 씌워주겠다. 야고보 1장 12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성서 구절을 좀 외우기를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신에게 다 메어야 될 십자가가 있고 시련을 견뎌내면 이것이 월계관이구나, 이것이 상급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정말 시련을 이겨낸 사람은 생명의 월계관을 주겠다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성서를 읽어 나갈 때 우리는 많은 은총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월계관이 또 한 군데 있어요. 묵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너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월계관을 씌워주겠다. 사실 순교자들은 죽기까지 충성을 해서 영원한 생명의 월계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영원한 생명을 월계관을 받으려면 그 믿음을 죽기까지 충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하다가 힘이 들으면 그만 방황하고 또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게 이렇게 좀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눈길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순교자의 믿음을 본받아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면 아주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 10개의 월계관을 찾아나가는 목적으로 읽어나가면 아주 즐겁게 읽어나갈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보물찾기처럼 아주 신기하고 하나를 발견할 때마다 금은 덩어리를 찾아낸 것처럼 아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때 금상, 은상, 동상 아주 특별상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관왕이 될 수 있지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다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그걸 다 가르쳐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사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미사라는 거는 뭐냐?
크게 말해서 미사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미사는 가톨릭의 중심인데 미사 드리는 그 순간이 뭐 하는 순간이냐? 하느님과 우리와 세계약을 맺는 순간이에요. 세계약. 그리고 또 하느님께 올려지는 제사예요. 구약 시대부터 제사가 있어 왔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드린 이 세계약이 완전한 제사예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또 그 제물을 같이 먹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식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께 우리는 제물을 드리면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살과 피를 주어서 우리에게 식사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세계약, 제사, 식사 해보세요. 세계약, 제사, 식사. 이렇게 미사를 한마디로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점을 아주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사가 세계약을 맺는 것인데, 그러면 구약, 계약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요. 세계약이라는 것은 구약 성서는 정말 하느님께서 벌써부터 아담 계약서부터 쭉 계약을 맺어왔어요. 7계약. 그러니까 성서를 공부한다, 이런 말은 계약을 공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7가지 계약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름이라도 알면서 성서를 나갈 때 이것이 첫 계약이구나, 이런 거를 알면은 굉장히 아주 마음에 기쁨이 오지요. 그래서 제일 첫 계약이 뭐냐? 아담 계약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계약을 맺지요. 죄를 짓지만은 뭐라 그래요? 너는 뱀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후손에게서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나오리라. 이건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것을 처음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최초의 복음, 첫 복음, 원복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원복음을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보내주실 거를 벌써 약속했구나, 이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못 알아듣고 지금까지 구세주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됨과 같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계약을 맺었지만 우리가 지금은 첫째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첫 계약입니다. 그 아담 계약.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아와 계약을 맺고, 세 번째 계약은 모세 계약, 그다음에 아브라함 계약, 또 이스라엘 계약, 그다음에 십계명을 맺는 그것이 모세 계약이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계약과 또 다윗 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예언자가 얘기한 새 계약을 예언했어요. 앞으로 모든 계약이 깨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새 계약을 맺을 날이 오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와요. 새 계약을 맺을 날이 오리라.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죠. 그래서 구약, 신약, 하느님은 우리와 이렇게 계약을 맺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해요. 구원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그래서 이거는 은약 해보세요. 은약. 예, 은혜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서라는 거는 은약을 받는 책이다. 그러면 정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라 많은 상속을 주는 문서를 줬어요. 그렇다면 그 자녀가 그 문서를 잃어버릴까봐 아주 보관을 잘하면서 그걸 매일 한 번씩 꺼내보고 도둑놈이 훔쳐가지 않았나. 그리고 나는 무슨 이런 많은 상속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상기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계약을 우리는 정말 매일 보면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월계관을 약속하셨구나, 이런 거를 매일 우리는 읽고 기뻐해야 될 텐데 우리는 성서를 딱 덮어놓고 읽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힘을 받고 어디에서 상속을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신약을 잘 읽어야 되는데 구약은 7계약이죠? 네. 그런데 신약은 딱 한 가지 계약이에요. 새 계약 해보세요. 새 계약.
예, 이거는 코린토전서 11장 25절에 나오지요. 세계약이.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세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 미사가 바로 세계약을 맺는 건데, 하느님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맺으면 하느님은 우리 하느님, 나는 하느님의 자녀. 이렇게 아주 어미로운 순간이에요. 그래서 미사 때마다 우리는 하느님과 새로 계약을 맺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약속을, 보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 수표를 받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미사 때 정말 어떤 은혜를 받는가, 이 시까지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1, 2, 3, 4 쭉 해나가면 외우기가 힘들고 흐트러질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제목으로 딱 4가지씩 딱딱딱 하면 5, 4, 20. 그래서 20가지를 딱 상기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우리는 미사 때마다 20가지를 쭉 외울 것이 아니라 한 제목을 이렇게 외우면서 4가지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미사 때마다 은혜를 아주 정말 충만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미사의 은혜를 제일 처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받는 거예요. 네 보배 해보세요. 예, 성전에 들어갈 때부터 네 보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그냥 쓸쓸한 마음, 고독한 마음, 그냥 이렇게 아주 슬픈 마음 그대로 나오면 그거는 미사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 참례에 들어갈 때 죄인으로 들어갔다 의인으로 나온다 해보세요. 죄인으로 갔다가 의인으로 나온다. 예,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때는 시커멓게 죄를 뒤집어 쓴 몸이지만 나올 때는 아주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나오는 사람같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갈 때 제일 처음 성수를 찍지요. 성수물을 찍으면서 주여 이 성수로서 내 죄를 씻어없이 하시고 그러죠? 근데 내 죄를 씻는 것이 이 성수가 아니죠. 성수는 물이지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만 우리의 죄를 씻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씻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보통 송아지의 피나 염소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서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발을 딱 한 발을 들여놓으면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5상처에서 흐르는 피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은총의 강물이 출렁출렁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한 발 들여놓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잠길 때 우리의 죄를 피 한 방울만이라도 우리는 죄를 다 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완전하게 피를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주 흐르고 있는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피로 씻어주세요. 해보세요. 예수님 피로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은혜예요. 그게 예수님 피로 씻어달라고 그럴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데 어떻게 씻어지냐면 점차적으로 씻어져요. 우리가 발목만 잠기면 발목만 씻어져요. 그래서 처음 성전에 딱 들어오면 발목아지가 잠기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잠기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잠기고 그 다음에 온몸이 잠기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이것이 에제키엘 47장에 나와요. 에제키엘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솟는 샘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강물에 들어가니까 발목에 찼다, 무릎에 찼다, 허리에 찼다, 온몸에 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때 맨 뒤에 서 있으면 발목 신앙이에요. 해보세요.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 온몸 신앙.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 서서 이 잘 있었나 잘 가게 그래가지고는 사랑할 수가 없고
가까이 뛰어가서 손을 잡고 몸을 부딪히고 몸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이 뜨겁게 되는 일치가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 이러고 맨 뒤에 있으면 안 되고 가까이 가서 예수님 제가 왔어요. 보나가 왔습니다. 보나마나 테레사, 마리아, 프란치스카, 가밀라, 많지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야 돼요. 자기 이름을 소개해야 돼요. 물론 아시지만은 내 자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일러드릴 때 사랑이 내가 넘쳐나는 거예요. 내 입을 벌려야 은혜가 쏙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크게, 될 수 있으면 크게 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가를 부를 때, 기도할 때, 동그랗게 입을 벌리면 성령의 은총이 쏙 들어가요. 그러는데 꼬우린을 못한다고 입을 찔끔 벌리면 은혜가 들어가다가 그만 멈춰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하느님 앞에 가까이 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은혜가 뭐죠? 성혈이에요. 예수님 피 성혈로 씻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깨끗하게 목욕을 한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목욕을 한 사람은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죠. 목욕탕에 갈 때 옷을 한 벌 가져가서 나올 때는 새 옷으로 갈아입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 피로 씻었으니까 성령의 새 옷을 주세요. 해보세요. 성령의 새 옷을 주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달라고 하면 척척 줘요. 근데 달라고 하지를 않아.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느님이 내 집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이제 성령의 새 옷을 달라 그러면 은혜의 옷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기적의 은사, 기도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여러 가지 그런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벌써 미사 전에 뭘 받았죠? 은혜를 두 가지 받은 거예요. 성혈, 성령 두 가지나 받고 미사에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을 깨끗이 씻고 새 옷을 단정히 입고 미사에 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그냥 헉헉헉 하다가 끝까지 그러다가 그냥 영성체 했다 끝났다 그러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은혜를 못 받아요. 충만히 받으려면 단정하게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미사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가 뭐냐? 말씀의 전례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성찬의 전례 때 떡을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떡 먹기 전에 뭘 먹어야 돼요? 먼저 김칫국을 먹어야 떡이 체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김칫국도 안 마시고 물도 안 먹고 떡만 딱 먹으면 목에 콱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신자가 자라나지를 않아요. 제자리 신앙이에요. 매일. 왜? 성서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서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성찬의 전례인 떡을 먹어야만 우리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자라나요. 자라나는 신앙 해보세요. 자라나는 신앙. 제자리 신앙. 제자리 신앙. 예, 이렇게 제자리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자라나도록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서의 그 말씀의 전례 때 성서를 이렇게 읽을 때 물을 먹는 거예요. 아주 시원하게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성찬의 전례 때 떡을 먹는 거죠. 영생의 빵이죠. 그거를 먹을 때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이러고 우리는 보증수표를 받는 거예요. 내 보배 해보세요. 내 보배. 이거를 내 기둥이라고도 해요. 믿음의 집을 짓는데 내 기둥이 딱 써 있어야 되는데 기둥 한 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무너져 버려요. 그처럼 내 기둥이 꼿꼿하게 서 있어야 돼. 뭐냐? 우리의 은혜는 이 네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기초예요. 아주 반석, 초석이라고 그래요. 성혈 해보세요. 성혈. 성령. 성령. 성서. 성서. 성체. 성체. 이 네 가지가 다 귀중한 것인데 우리는 그냥 가톨릭 신자는 우린 영성체했어. 그럼 다 된 거야.
이러면 안 되죠. 이건 마지막 받는 은혜인데 먼저 준비를 하고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귀한 은혜를 받을수록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죠. 졸업장만 받으면 그 사람이 머리에 다 지식이 담아지나요? 몇 년간을 갈고 닦고 시험 받고 이러면서 쭉 해야 졸업장을 받는 것처럼 영성체를 받기 전에 미리미리 이러한 은혜를 받도록 해야 돼요. 알았어요? 네. 근데 우리 이 4가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가톨릭 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자들에게 우리가 배운 이것을 알려주도록 해야 돼요. 왜냐? 목마른 자에게 물을 떠다 준다. 이거는 아주 사랑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만 알면 흐지부지 알아요. 좀 더 똑똑히 알아가지고 완전히 가서 가르쳐줘야죠. 그것이 뭐더라? 성열인가 뭔가 이러면서 한 가지밖에 모르고 이러면은 안 되죠. 이 4가지만은 완전하게 알아야 돼요. 기초예요. 그 다음에 또 4가지. 뭐냐? 말씀의 전례에서 좀 더 깊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전례는 말씀의 전례 때 4가지를 우리 은혜를 받아요. 뭐를 읽지요? 처음에 구약 독서를 읽고 신약 독서를 읽고 복음을 읽고 강론을 하시고 이렇게 4가지로 점차적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영세를 받은 지 10년이 됐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성당에 가면 졸음만 오고 성서를 읽으려고 그러면 잠이 온대요. 그러는데 이건 왜 그러냐?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한 입 깨물고 꿀떡 넘기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지요. 배가 부르지도 않고 살이 되지도 않아요. 그걸 꼭꼭꼭꼭 씹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고기 그냥 한번 꿀떡 넘기면 그냥 체해버리기나 하지 아무 살이 되지 않아요. 이익이 안 돼요. 그것처럼 성서를 꼭꼭 씹어 읽어야 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럼 거기에서 꾹 짜면 뭐가 나오냐? 물이 나와요. 시원하다. 그동안에 내 마음이 답답했는데 이 성서 말씀을 읽으니까 생명의 물이 나온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명의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 또 아주 좀 고스름해져야 돼. 성서를 읽으니까 참 고스름하니 재미있다. 이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더 열심히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면 달콤한 꿀이 돼요. 성서를 읽을 때 아주 달콤한 맛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취한다. 기쁘다. 춤추고 싶다. 잔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나오도록 읽어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의 전례를 할 때 구약 독서를 읽을 때 생명의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 독서를 읽을 때 신령한 젖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읽을 때 달콤한 꿀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강론 말씀을 들을 때 취한다. 성령의 술이 나와야 돼요. 이 말을 제가 꾸며내고 만들어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서 연구를 하다가 거기에서 이런 것을 발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생명의 물은 묵시록 22장 17절에 나와요. 목마른 자들은 여기에 생명의 물이 있다. 거저 마시십시오.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거저 읽지 돈 내고 돈을 성경책에다 붙여놓고 읽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읽으세요. 그럼 목마름을 풀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령한 젖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갓난아이처럼 순수한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나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우리는 젖을 먹어야 돼요. 오동통하게 살이 쪄요. 그러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빼 말라버려. 그냥 해골바가지 신앙이 된다고. 해골 신앙 해보세요. 해골 신앙. 마른 뼈 신앙. 마른 뼈 신앙. 그것도 제가 만들어낸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에제키엘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마른 뼈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에제키엘 보고 하느님께서 이것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야훼께서 아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러면 내 말을 전해라. 그러니까 이 마른 뼈다귀들아 하느님 말씀을 들어라. 그랬더니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딱딱딱딱딱
막 붙는 거예요. 이 해골 바가지에 가서 이 목뼈가 와서 붙는 거야. 이제 경추 1번, 2번, 3번, 4번, 5번, 척추 1번, 2번, 3번, 4번, 5번, 엉치뼈, 그 다음에 다리뼈, 발가락뼈, 손가락뼈 쫙쫙쫙 붙으더니 그 다음에 살이 오동통하게 쪘어요. 근데 움직이지는 않아요. 하느님,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사람 모양은 됐는데요. 그래, 숨을 불어넣어라. 이렇게 불어넣었어요. 성령을 불어넣으니 그들이 눈을 딱 뜨더니 우두둑 하고 일어나더니 착착착 걸어갔어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마른 뼈다귀처럼 다 죽어버린 신앙이었는데 야훼의 말씀을 들으니 살이 찌고 성령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성령과 성서, 말씀을 들어야 살이 찌고 오동통하게 찌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선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베드로 사도 이런 분들이 성령 강림을 받은 다음에 3,000명에 가서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용기 있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성서 말씀을 안 들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서를 안 들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해골신앙. 예, 해골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겨우 틀어놓는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쫙 가서 선포할 수 있게 힘을 받도록 하려면 성령과 성서를 우리는 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성서를 읽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성령의 은총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전례 때 이제 생명의 물을 먹고 신령한 젖을 먹었죠. 그 다음에 달콤한 꿀이 어디 나와요? 묵시록 10장 10절. 예,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묵시록까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창세기서부터 구원의 약속이 어디에 가서 성취되냐? 묵시록에서 성취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만 중요하다 그러면 안 되고 다 중요한 하느님 말씀이지만 묵시록을 알아들어야 돼요. 묵시록을 잘못 알아들은 데서 사이비 종교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종말론을 말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막 자살 소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아주 이상한 그런 짓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신자들이 똑바르게 이 묵시록을 잘 알아듣고 그런 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지식과 지혜를 받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묵시록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천사가 주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으니 입에 꿀처럼 달았다. 근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배가 아팠다 그랬어요. 하느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달콤한 꿀같이 재미있지만 이걸 실천을 내면 배가 아파야 돼요. 그렇죠? 내 것도 나눠 먹어야지. 내 시간도 봉헌해야지. 내 재주도 바쳐야지.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좀 희생적이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는 때는 반드시 이렇게 좀 배가 아픈 희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편안하게 나 먹을 거 다 먹고 다른 사람 주려면 줄 것이 없죠. 나눠 먹어야 돼요. 내가 조금 배가 고프더라도 아프더라도 좀 이렇게 나눠 먹도록 이렇게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술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이사야 55장 1절,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나와요. 목마른 자들아 여기에 물이 있다. 술과 젖을 값없이 사서 먹어라. 돈 없이 양식을 사서 먹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방탕함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을 가득히 받아야 됩니다. 보통 술은 우리를 방탕으로 이끌지만 성령의 술을 가득히 받아서 취하면 기뻐서 하느님 앞에 아주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고 아주 기쁨에 겨워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전례가 이렇게 깊은 잔치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잔치는 한 가지뿐이 아니에요. 떡만 받아먹고 됐다만 그러면 안 되지요. 먼저
그렇죠. 음료수를 여러 가지 먹잖아요, 요즘에. 밀크니, 커피니, 뭐, 주스니, 뭐, 여러 가지, 먹는데, 우리도 물 먹고, 전 먹고, 꿀 먹고, 술 먹고, 이렇게 많이 먹은 다음에 성찬의 전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살이 오동통하게 쪄요. 해요. 물, 젖, 꿀, 술. 해보세요. 물, 젖, 꿀, 술. 예. 그래서 우리 말씀의 전례. 이 성서 안에서 이런 구절들을 다 찾아내셔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을요, 어떻게 하면 외우는가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건 저의 돌아가신 어머님의 성경 공부 방법인데, 제가 이제 편지로 아주 좋은 성경 말씀 구절을 써서 보내드리면 어머니께서는 그걸 외우시기 위하여 이제 화장실에다가도 써붙이고, 냉장고 문에도 써붙이고, 설거지 따위 위에도 써붙이고, 가는 곳마다 써붙여서 이렇게 가서 한 번씩 보시면 외워지시고, 특별히 화장실에 가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동안에 그걸 들여다보면은 잘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물, 그렇게 제목을 우선 써놓으면 벌써 반은 외운 거지요. 묵시록 22장 17절, 그리고 목마른 자들은 여기에 생명의 물이 있다, 거저 마시십시오, 이렇게 써놓고 묵시록 22장 17절 이렇게 외우면 빨리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조그만 이래 노트 이렇게 수첩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정말 기본적인 구절이죠. 이거는 생명의 물, 신령한 젖, 먹는 것인데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구절을 성경 보고 잘 써가지고 그거를 기본적으로 가톨릭 신자라면 하느님과의 계약 맺은 이 중대한 말씀을 10가지 정도는 외워야 돼요. 10구절.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미사은혜에 나오는 구절이 한 10구절 이상 될 텐데, 이 구절을 완전히 외워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좋은데, 그냥은 외워지지 않고 어디 여행할 때, 버스를 탈 때, 기차를 탈 때, 또 이렇게 무료하게 앉아서 누구를 기다릴 때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내 성경이에요. 작은 성경. 우리 커다란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니기는 힘들지만 여행할 때 조그만 내 작은 성경 이렇게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톨릭 신자도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써가지고 다니면서 외우지요. 그처럼 우리도 좀 성경 구절을 외우는 이런 아주 노력이 없이 어떻게 외워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이 이건 보석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안 받겠어요. 공짜로 주는데 다이아몬드를 주겠다. 그러면 그냥 막 달려들 거예요. 근데 이건 다이아보다도 더 좋은 거죠. 다이아도 불에 타버리지만 정말 하느님의 영원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실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하나 정말 잘 기록해뒀다가 끝까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 작은 성경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요? 실천해요. 오늘 시간 공부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공부할 수 있다,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잘 실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사의 은혜 세 번째, 제일 첫 번째가 내 보배였죠. 그 다음에 말씀의 전례에서 4가지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은총의 옥자 해보세요. 예, 이 성경 구절 한번 외워보겠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이거 잘 외우려면 4, 4, 16 그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은총의 옥자로 가까이 나가십시오. 해보세요. 은총의 옥자로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초대하는 거야. 내가 지금 배급 주겠다. 은총을 배급 주겠다. 어서 오너라. 그럼 가까이 가려고 그러죠. 1등으로 서야 많이 받지요. 그래서 우리 미사 때 맨 앞줄에 앉은 사람은 뭘 받아 먹어요? 이 신부님이 이렇게 거양성체 올린 커다란 빵의 4분의 1쪽을 받아 먹는다고요. 맨 앞에 앉은 사람에게 받는 아주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갈수록 이렇게 보이게 커다란 성체를 받아 먹듯이 은총도 큰 덩어리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가까이 신앙 해보세요. 네, 멀리 신앙 되면 안 되고 가까이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성서를 공부하는 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은총의 옥좌, 제단을 말해요.
제단이 중심이죠. 성당 안에 중심부에 제단이 있어요. 왜냐? 감실이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제는 감실은 옆에 가만히 계시죠. 제단에서 십자가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단이 십자가요. 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바리아 제사가 재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원의 은총의 피의 강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은총의 강물이. 그래서 정말 가까이 가야 돼요. 거기가 원천이니까. 근데 이 제단을 히브리어로 미즈베아 해보세요. 미즈베아. 예, 그러는데 이런 말에는 다 뜻이 있는 글자예요. 우리나라도 한문은 뜻 글자지요. 한글은 소리 글자이지만 뜻 글자에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김원식이에요. 으뜸 원자에 심을식이거든.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으뜸을 심어라 이런 뜻인데 참 옛날에 어렸을 때는 싫어했어요. 근데 뜻을 알고 보니까 참 좋은 것이구나. 으뜸으로 되어라. 부모님이 이렇게 이런 거를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주신 이름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리고 보나벤뚜라 내 이름이 그런데 그러니까 다 남자 같으지요. 보나벤뚜라가 어쩌면 이렇게 좋은 일인가 이런 뜻이거든요. 수도 원장이에요. 프란치스코 수도 원장. 그런데 정말 이렇게 자기의 이름 뜻을 알아야 되듯이 우리는 히브리어의 제단이 미즈베아인데 미라는 뜻에는 뭐가 있냐? 용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단으로 가까이 가면 무조건 용서야. 제가 주님께로 왔습니다. 가까이 가면 그냥 무조건 용서의 은혜를 줘요. 용서의 은혜 해보세요. 용서의 은혜. 저는 순결의 은혜. 순결의 은혜. 배는 축복의 은혜. 축복의 은혜. 아는 생명의 은혜. 생명의 은혜. 생명도 보통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이 최고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제단으로 가까이 가면 벌써 용서를 받았으니까 순결해지니까 그릇이 비었잖아요. 빈 그릇이 되니까 축복을 넘치게 줘요. 그냥 그릇 안에 쓰레기 더미가 가득 들어있으면 뭘 줘도 도로 흘러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큰 은총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마음으로 기도하고 모든 나쁜 그런 것을 다 꺼내내고 하느님께 고백하고 깨끗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그래서 저도 이렇게 피정 강의를 하러 나갈 때에는 늘 고백성사를 받고 9일 기도를 하고 아주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비워서 내가 은총을 충만히 받으면 그것을 넘치는 것을 나누어 주는 거죠. 우리 창립자 엠버성체 수도의 창립자 윤올수 신부님의 말씀에 너희는 넘치는 행복을 온천하에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행복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행복하라 가르쳐 줄 수 없죠.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나마나 조금 항상 좀 바보같이 웃기를 잘해요. 그래서 늘 그냥 싱글벙글이래요. 그래가지고 보나 수녀님은 그냥 맨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 같고 잔치에 나가는 사람처럼 즐겁게 뛰어돌아다닌대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내가 처음에 수도회에 입회했을 때 그 신부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느님께 간구했어요. 간구하시면 다 줘요. 그래서 우리는 미즈베아 제단에서 흘러넘치는 은총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전하고 싶어. 아주 그냥 미쳐요, 미쳐. 그래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12사도들이 뛰어나갔어요. 여지껏은 그냥 문을 꼭 잠그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그 12사도들이 무식하고 겁이 많고 가난뱅이였고 이랬던 사람들이 아주 그때부터는 성령의 사도가 되어서 지혜가 그냥 충만하고 넘치는 용기 아주 이런 것으로 많은 의회 의원 국회의원 같아요. 산헤드린 의원 70명의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이런 모든 그런 학자들 앞에서 연설을 할 만큼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굉장히 많은 설교문이 나오죠. 18개의 설교문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느님 말씀을 전파하려면 이런 은총을 이 미사 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때 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막 그냥 기뻐하며 이렇게 파견을 받아야 돼요. 미사 때 파견하죠? 이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말로만 천주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전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안 되고, 예, 전하겠습니다. 제가 사도로 지금 파견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앙 해보세요. 예. 그러면서 뛰어나가야 돼요. 미사 때 막 흐지부지 그냥 아주 느릿느릿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우물쭈물 하면 안 되고 아주 힘차게 뛰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 때마다 사도로 파견받는 거예요. 은총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는 이 미사에 나오고 하느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은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목이 하늘나라 갈 준비 해보세요. 하늘나라 갈 준비. 예, 하늘나라에 갈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하느님 나라에 가려면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미사를 해야 돼요. 세계약 해보세요. 세계약. 예, 세계약을 맺어야만 우리는 정말 하느님과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약을 맺는 순간 미사를 할 때 이제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계약 맺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코린토전서 11장 25절에 세계약의 빵을 먹어라. 세계약의 잔을 받아 마셔라. 그래야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받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미사 때마다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는 영세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본명도 있어요. 새 이름도 있으니까 갈 수 있지요. 안 돼요. 세례 받을 때 계약을 맺었지요. 그리고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랐지만 하느님과 매번 주일마다 새로운 계약을 자꾸 맺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생명의 책에서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고백성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새 계약을 매 주일마다 하느님과 맺어야만 12대문집을 받는 거예요. 계약금을 처음 치르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치르고 계속해서 중도금을 몇 번 치르고 한꺼번에 돈을 다 치를 수 없으니까 중도금 치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내 것이 되지요. 이건 뭐냐? 내가 영세할 때 하느님과 새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지만 매 주일마다 중도금 치르러 주일 미사를 가야 돼요. 중도금 치르고 그러다 죽는 날 잔금 치르고 샥 하늘나라로 문서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도장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주일 미사 때 계약을 맺으러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과 관계의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를 가려고 딱 하니까 하늘에서 사다리가 쫙 내려오더래요. 하늘 사다리가. 그래서 이제 수호천사 손을 잡고 신난다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에 계단 하나가 쑥 빠지더래요. 그래서 어이구 다리가 빠질 뻔했네. 그리고 그 위 계단으로 이렇게 올려줘서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한 10계단이 빠졌더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암만 손을 쥐어봐줘도 닿지를 않아서 못 올라가고 내려와 버렸대요. 이건 뭐냐? 새 계약 계속해서 맺지 않아가지고 계약의 다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하느님과 계약이 무효가 돼버렸어. 해약이야, 해약. 응? 파약이 돼버렸어. 약혼하다가 파혼해버리는 사람 있죠? 그처럼 하느님과 아주 파약이 돼버렸어. 해약. 응? 아주 그냥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계약의 다리를 쫀쫀하게 주일 미사를 열심히 이렇게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미사 첫내 잘 안 나가는 사람 보고 당신은 하느님과 계약의 사다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넣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믿고요? 믿고는 방법이 뭐예요? 고백성사지요. 고백성사 받으면 하느님께서 그 빠진 다리를 쫙 메꿔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성사가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우리 예복을 또 깨끗하게 입어야 돼요. 흰 옷 해보세요. 흰 옷.
생명의 책. 생명의 책에 기록이 돼야 되고 흰 옷을 입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이건 예복이 늘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세 받으면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죠. 흰 옷은 어디에 있느냐? 묵시록 3장 5절에 나와요. 요한묵시록.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묵시록 3장 5절. 아주 이걸 동시에 외워야 돼요.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그래서 요한묵시록 3장 5절에 보면 아주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잘 외워가지고 우리 대녀나 또 우리 친구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써서 보내주세요. 우리는 흰옷을 입어야만 된다. 이와 같이 승리하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예, 이렇게 좀 외우세요. 좀 몇 번만 하면 외울 수 있어요. 아, 이거 하늘나라 가는 준비인데 이거 모르면 하늘나라 못 간다. 떨어지는 거예요. 대학 떨어지는 거는 다음 해에 또 갈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 한 번 떨어지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게 하늘나라 가는 시험을 잘 보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약을 잘 미사를 참내하고 그다음에 흰옷을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았어도 계속해서 깨끗하게 빨아입는 고백성사를 받아서 흰옷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거든요. 죄를 지면. 그러니까 다시 올리는 것이 뭐라 그랬죠? 고백성사예요. 그래서 고백성사를 받음으로 지워버렸던 이름을 다시 올려주는 거예요. 너 이름이 없네. 그러면 우리는 못 들어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책에 늘 내 이름이 기록되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집이 있어요. 12대문집 해보세요. 12대문집. 야, 이거 너무너무 좋은 집이죠. 묵시록 21장 21절 해봐요. 묵시록 21장 예, 21절. 이게 12대문집 주소예요. 이 주소 번호를 모르면 못 간다고요. 아파트 번호를 알아야 되듯이 몇 동 몇 호 이걸 알아야 되듯이 묵시록 21장 21절 이거 보세요. 묵시록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흰옷, 생명의 책, 또 달콤한 꿀, 또 12대문집 이게 다 묵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록이 참 중요한데 거기에 보면은 12대문집이 어떻게 돼 있냐. 동쪽에 셋, 서쪽에 셋, 남쪽에 셋, 북쪽에 셋, 대문이 이렇게 12대문이 동서남북으로 3개씩 되어요. 3, 4, 12, 12대문이죠.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다 오너라, 다 오너라. 그리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대문은 대문 하나가 커다란 진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구약시대 12지파 이름. 그 다음에 대문 안으로 쏙 들어가면 12개의 주춧돌이 있는데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이건 뭐냐? 신약, 구약 백성들 모두 오너라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가 다 구원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애들이 처음 난 자지만 지금 꼴찌가 된 거예요. 우리는 꼴찌였지만 첫째가 된 거예요. 이방인이었죠. 우리는 하느님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서를 가지고 있었던 백성이에요. 우리에게 나누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에게 신약을 나누어 주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회개해야 이 세상이 끝날 것 같아요. 정말 12주춧돌이 얼마나 하나하나 보석이에요. 사파이어, 홍옥수, 청옥수, 녹옥수, 황옥, 청옥, 홍만어, 녹주석 이렇게 자수정 이름이 없어서 더 못됐어요. 진시황이 아방궁을 여러 가지 보물로 지었다 그러지만 지금 다 불타 없어졌지만 우리의 12대문집은 아주 영원히 불타지 않는 그런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길이 황금 길이래요. 길이. 그리고 성벽은 전부 옥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옥자가 많이 나와요. 홍옥수, 청옥수, 노곡, 청옥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옥이라는 말은 옥에 티가 없는 거를 옥 같다 그러죠. 옥같이 옥구슬처럼 막다. 예. 어떤 사람이요 저를 보고요 은쟁반에 옥구슬이래요.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옥구슬을 굴리는 것 같으다. 이거는 자랑할 만해요. 하느님이 주셨으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똑똑하게 하라고 이렇게 목소리가 맑고 깨끗하고 또 이렇게 표준어로 말하고 서울에 태어나기를 잘했지. 그래서 이렇게 아주 즐겁게 우리는 성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지? 성서는 딱딱하고 재미없고 사실은 딱딱해요. 성서가 그죠? 그림 한 개도 없고 시꺼먼 글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고 아주 재미없고 딱딱하고 옛날 2000년 전에 쓰여진 이런 책이 뭐가 재미있겠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알 때 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옥구슬이 있네. 여긴 금구슬이 있네. 하면서 그 금은 보물 찾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12대문집 있으니까 으쓱하고 다니세요. 나는 이 세상에는 우리는 정말 수도자들은 자기 집 문패가 없지요. 우린 떠돌이에요. 김삿갓처럼. 그죠? 이렇게 다 떠돌이라고 전국으로 세계적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늘나라에 12대문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부터 100배로 상을 받았다고 자기 집 천척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1000개 교회에 다 가서 살 수 있어요. 영구 임대야. 언제든지 가면 공짜로 임대해줘요. 그럼 우리는 뭐 집이 얼마나 많아. 이 세상에서부터 100배의 상을 받은 거예요. 왜냐? 아무리 부자인 무슨 돌아가신 분 있었죠? 이병철 그런 분들 아무리 부자라도 전국 각지에 천척의 집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어디든지 어서 오십시오. 한국뿐이 아니라 외국에도 가면 수도원에 가면 탁 채워주고 공짜로 탁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지. 그리고 얼마나 지금 직장난이 있어요. 취직을 못해서 난리죠. 30대 1, 100대 1 하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어서 오십시오. 취직이 그냥 막 되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졸업하기가 무섭게 그냥 4년제 졸업만 하면 척척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취직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머리 파마하느라고 돈이 드나 유행 따느라고 옷 사 입느라고 돈이 드나 화장하느라고 돈이 드나 좀 돈도 안 들고 참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아주 그냥 무자식 상팔자에다가 아들 딸이 그냥 서울대학 떨어지면 울고불고 야다니는데 우리는 울 사람도 없어요. 자식이 있어야지 울지. 그러니까 참 너무 행복하고 정말 이렇게 좋은 자리도 모르고 다들 이렇게 눈이 멀어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성소주일날 어서 오십시오. 12대문집으로 들어가려면 여기로 오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12대문집 시록 21장 21절. 그런데 마지막 통과하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이걸 모르면 못 들어가요. 최후심판 구절 해보세요. 최후심판 구절. 이거에 낙방하면 못 들어갑니다. 12대문 통과가 안 돼요. 이거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마태복음 25장은 최후심판이지요. 뭐라 그래요? 40절에는 여기 있는 보잘것없는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예, 이거 창립자 윤을수 신부님의 말씀이에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바로 하늘나라의 첫 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나의 좌우명으로 탁 삼고 내가 100명에게 1000명에게 빵을 나누어 줄 힘은 없지만 내 빵을 한 사람에게 반쪽 나누어 줄 수는 있다. 그래서 그냥 옆 사람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요청할 때 즐겁게 기쁘게 그거를 친절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수도 생활의 목표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되고 또 이렇게 아주 기쁠 수가 있어요. 난 가난하지만 가난해도 나는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자예요. 그러나 부자라도 안 주면 가난뱅이에요. 그건 구두쇠지요. 구두쇠 영감이 되지요. 그럼 스꾸리지처럼 쇠사슬에 묶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달았죠. 나중에 스꾸리지가. 그래서 저기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잖아요. 스꾸리지. 예.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여러분들의 좌우명으로 삼아도 좋아요. 그리고 다른 구절로 삼아도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는 데는 꼭 물질로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서 또 아주 여러 가지 친절한 말씨 또 이렇게 내 도움을 요청할 때 몸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는 물질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도울 수 있는 줄 수 있는 인간. 응? 받는 인간은 거지지요. 받는 사람은 맨날 받아먹기만 하면 거지예요. 줄 수 있는 인간이 돼야 돼. 한 사람에게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인간이 된다는 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얻어먹을 힘만 가져도 행복하다. 그랬지요. 꽃동네의 표지요. 근데 우리도 정말 얻어먹을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힘만 가지면 행복하다. 그러면 오죽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여기 마지막 5번째, 우리 하느님 만나고 싶지요? 그래요? 예, 하느님 만나러 다 여기에 모인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우리 백성들, 또 수도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도 하느님을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느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는 정통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하느님께서 벌써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 것을 태초부터 알고 계시고 내가 주어야 되겠다 은혜를 벌써 마련하고 계세요. 야훼 일의 하느님 해보세요. 네, 준비하시는 하느님이죠.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와요. 미리 마련하시는 하느님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근데 받으러 가야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바른 손을 드세요. 오른손을 이게 이제 하느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겠다 해보세요. 내가 주겠다. 아멘.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났잖아요. 하느님은 주겠다 그럴 때 아멘 하고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멘 하고 쫓아오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이 은혜를 어디다 주냐? 땅바닥에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 이니시어티브는 주권이에요. 그분은 부자예요. 가진 자예요. 그럼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서 아멘. 그리고 받아야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아멘. 그런 뜻이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지이다. 이건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겠다. 아멘. 이렇게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미사 때 우리는 하느님께 가까이 가죠. 미사로 올라가고 해보세요. 미사로 올라가고 뭘로 오시나? 땅으로 오시고. 예, 이렇게 만났잖아요. 영성 채우면서 딱 만난 거예요. 미사 때가 바로 그분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분에게 제사를 올리면 그분은 나에게 빵으로 식사로 오시는 거죠. 제사로 올라가고 식사로 오시고 이렇게. 그 다음 집에서는 그럼 만날 수 없나? 교회에 가야만 만나나? 그렇지 않죠. 기도를 하죠. 기도로 올라가고 해보세요. 기도로 올라가고 말씀으로 오시고. 예,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3번이나 만났네. 뭐냐?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는 우리가 집에서 성서를 읽을 때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과 딱 가까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서를 읽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말씀의 기도 해보세요. 말씀의 기도, 들음의 기도. 들음의 기도. 어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말만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이 신앙은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아빠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엄마 뭘 주세요? 뭘 주세요? 그러지요. 그러나 어른은 조금 큰 자녀들은 뭔가 드리려고 그래요. 자꾸 드리려고 그러고 그분의 어른의 말씀을 귀담아 가만히 침묵하며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성숙된 신앙은 뭐를 해야 돼요? 들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의 기도를 해야 돼. 내 기도를 하지 말고 내 욕심, 내 생각만을 말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그분의 뜻을 귀를 기울여 찾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만났죠? 마지막 4번째 만날 수 있어요.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그랬죠?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맨 끝절에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의 책이에요. 제일 끝에 임마누엘 함께 있겠다. 또
맨 첫 번에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그거예요. 해보세요. 임마누엘 해보세요. 임마누엘. 아멘. 근데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하느님 보고 나가라 그래. 나가라고. 내 방에서 나가십시오. 이런다고. 뭐냐. 하느님이 영성체를 하시고 난 너와 함께 살고 싶어. 그러는데 우리는 내 욕심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귀찮으니까 좀 바깥에 나가서 계세요. 나가서 서 계세요. 응? 좀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또 내 욕심대로 다른 친구를 데려다가 좀 재미있게 살래요. 이거는 세상 짝 하느님 짝 해보세요. 세상 짝 하느님 짝. 예,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친구라고 불리웠던 것입니다. 야고보 2장 23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야고보 4장 4절에는 절제 없는 사람들 이 세상과 짝 하면 하느님을 등지게 된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짝이 되면 임마누엘이고 세상 짝이 되면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구슬하고 난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그냥 싱숭생숭 괴롭고 막 우울증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나중엔 절망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을 제일 이끌기 쉬운 방법이 절망이래요. 절망, 불신. 하느님을 믿지 않고 절망에 빠져서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죽겠다 이러면서 하면 그건 완전히 하느님과 완전한 등지는 거예요. 하느님께 대한 희망과 소망, 희망이 소망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질 때 삼겹줄이에요. 해보세요. 삼겹줄. 삼겹줄. 세 겹으로 줄을 꼬으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전도서 4장 12절에 나와요. 오늘 중요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삼겹줄이에요. 어디 있죠? 코린토전서 13장 13절. 이게 짝 성경이에요. 야고보 2장 23절과 야고보 4장 4장이 짝이지요. 그리고 하느님 짝, 세상 짝. 그리고 집신도 짝이 있듯이 구약, 신약이 짝이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세 겹으로 줄을 꼬으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나오는데 그것이 코린토전서 13장 1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보증수표로 누구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죠? 성령을 파라클리토스 해보세요. 파라클리토스. 예, 파라 옆에 이런 뜻이거든요. 클리토스 위로자, 협조자. 옆에서 붙어 다니며 협조해주고 위로해주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성령이 계심을 느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힘든 일이지만 이런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우리는 결심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이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옆에 계시는 분이 또 누구지요? 성서 해보세요. 네, 성서가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성서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성서를 읽을 때 탁 입에 맞추고 예수님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성서를 탁 띄고 탁 입을 맞추고 그리고 성서를 읽어요. 그리고 어떤 신부님께서 그랬어요. 수녀님들은 예수님하고 결혼하셨지 않냐고 정혼한 사람들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껴안고 자래요. 그래서 성서를 좀 안고 자래요. 근데 저는 잠을 험하게 자서 예수님을 막 깔아뭉기고 자면 예수님이 아프실까봐 마지막 읽고 머리맡에다가 딱 모시고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죠. 정혼자가 딱 지키고 계시니까 우리는 정혼자예요. 코린토 후서 11장 2절 읽어보세요. 정혼자. 거기에 여러 순결한 처녀인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한 남편에게 정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정혼자 해보세요. 정혼자. 네, 순결한 처녀인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한 남편에게 정혼을 시켰다 그랬는데
우리 허원식이나 종신서원식, 첫서원식 할 때 그리스도와 약혼했노라, 그리스도와 결혼했노라 이런 노래가 나오지요.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좀 뭐라 그러냐, 남용이에요. 우리만 육체적으로 우리가 순결하다고 그래서 처녀가 아닙니다. 예, 사실은 외전적인 표보다 내전적인 표가 있어야 돼요. 내적으로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겉으로 아무리 육체가 아름답고 순결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하느님은 영적, 육적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이 육체를 다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에 나오는 모든 남성, 여성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혼자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남자들은 내가 처녀인가 그럼? 순결한 처녀인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한 남편과 정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정혼자가 남편감이 옆에 같이 걸어가는데 힐끗힐끗 딴 남자를 쳐다보면 파혼당하기가 딱 쉽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쳐다보고 그분에게만 사랑을 고백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신부감이랍니다. 그러니까 묵시록 21장에 나오죠. 신부인 내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보여주는 거죠.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신부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12 대문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만 나만 정혼자다 이러면은 뽐내면은 안 돼요. 내가 꼴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신자들보다 그리스도를 덜 사모하고 덜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밀려나가는 거예요. 뒤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정말 요즘에 보면 평신도들이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하느님께 봉사하고 자기 가정 다 정말 충실하게 가정을 정말 아름답게 성가정을 하면서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지 우리는 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한 남편과 정혼한 사이인데 정말 내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완전하게 헌신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중간쯤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헌신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20가지 은혜를 다 했는데 이거를 아주 정말 잘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미사 때마다 한 가지씩 제목을 외우면서 5가지 제목이 있죠. 내 보배를 받고, 말씀의 전례 때 또 4가지 은혜를 받고, 또 그 다음에 은총의 옥자, 제단으로 가까이 나가서 은혜를 받고, 하느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하느님을 만나서 정말 은총을 충만하게 받도록 미사 때마다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은혜를, 20가지 은혜를 받기만 받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거지가 된다고 그랬죠. 거지 근성이에요. 두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많은 그 은총을 받았지만 내가 받은 용돈에서 조그만 선물 하나 사다가 부모님께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대견해하시고 더 많은 용돈을 주실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화를 하나 하겠어요.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배가 있는데, 노아가 이제 배를 만들어라 하느님께서 그랬지요. 그래서 상중하 3층으로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에다가 이렇게 짐승들을 태우는데 1층에는 이제 꿀꿀이과를 태웠죠. 그냥 많이 먹고 이런 것들을 태웠어요. 그 다음에 2층에는 뭐를 태웠느냐? 이제 조금 가벼운 거. 토끼나 여우나 다람쥐나 이런 걸 태웠어요. 3층에는 뭘 실었죠? 새하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 노아와 부인과 아들 셋, 며느리 셋, 8식구가 탔지요. 이건 뭘 말하냐? 교회가 바로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노아의 배와 같아요. 그런데 1층 신자는 꿀꿀이 신자예요. 먹는 것만 좋아해서 그냥
뚱뚱해지고 육체만 뚱뚱해지고 영적으로는 살이 안 찌는 빼빼 마른 해골신앙, 이런 사람은 1층 신자예요. 2층 신자는 몸이 가볍다 보니까 어떤 때는 열렬하다, 어떤 때는 또 식었다가, 그러니까 변덕신자. 2층 신자는 변덕신자예요. 3층 신자는 새들을 실었죠. 새가 제일 기도를 잘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체조 시간에도 새들이 쭉쭉쭉 그래요. 그래서 야, 쟤네들도 기도하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제일 일찍 일어나서 쭉쭉쭉 그렇게 하느님께 기도하죠. 닭이 모이 먹는 거 봤어요?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모시 한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기도를 잘한다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먹기 전에 식전 기도는 열심히 하고 먹고 난 다음에 안 하고 가버려. 흐지부지 그냥 물 먹고 나가버려요. 안 돼요. 식후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연옥 영혼이 밥상 밑에서 기다린대요. 죽은 모든 영혼들이 천지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해야 되는데, 자기네만 먹고 그냥 가버려. 아이고, 자기네만 밥만 먹고 우리는 밥도 안 주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꼭 식후 기도를 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창문이 있어가지고 뭘 날려보냈죠. 처음에 까마귀를 날려보냈대요. 그랬더니 까마귀 고기 먹고 잊어먹고 안 와. 까마귀 고기 먹었다 그러죠? 잊어버리면. 까마귀는 죽은 그 고기들을 잘 뜯어먹는데 돼지도 떠내려오지, 홍수가 져가지고 사람도 떠내려온, 여기 가서 먹을라 저기 가서 먹을라 바빠서 안 가. 노아의 배로 안 가도 돼요. 배가 부르니까. 그건 뭘 말하냐, 미사 참례를 하고 집에 가보니까 먹잘 것이 많아. 여기서 잔치 저기서 잔치. 냉담 신자는 까마귀 신자. 까마귀 신자는 냉담하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를 날려보냈죠? 그랬더니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왜? 물이 안 빠졌거든. 그건 뭘 말하냐, 고통이 있어. 집에 가니까 하느님 고통을 없애주세요 그러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은 하느님을 만나는 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통이 있어야 하느님께 자주 가고 하느님께 기도도 자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또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뭘 물고 왔죠?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왔어요. 그건 뭐냐, 올리브 나무 잎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서 봤는데 그 이파리가 꼭 우리나라 대추나무 같아요. 그래, 이파리도 이렇게 삐뚤하게 이렇게 생기고 그 열매는 동글동글하고 조그만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그거 조림도 해먹고 그러는데, 그거를 짜면은 올리브유, 그러면 석류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유, 세례 받을 때, 견진 받을 때, 병자, 이런 기름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 비둘기 신자는 뭔가 열매를 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신자는 열매 신자 해보세요. 까마귀 신자는 냉담 신자고 비둘기 신자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뭘 물고 오느냐? 냉담 신자도 물고 오고, 예비 신자도 물고 오고, 부모님도 물고 오고, 친구도 물고 오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인도해야만 비둘기 신자, 평화의 비둘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신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미사 때의 태도로서 우리 아까는 창세기 6장을 했는데 이사야서 6장, 이게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명받는 이런 성소주일에 이거를 많이 읽게 되고 묵상하게 돼요. 근데 이사야가 이렇게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느님이 은총의 옥자에 딱 앉아 계시는 것이 보였대요. 이게 유관, 해안, 영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육체의 눈이 떨어지고 영적인 눈이 떨어져야만 하느님을 볼 수 있고, 지혜의 눈이 떨어져야만 우리가 지혜를 깨닫기 쉬워요. 그 다음에 발을 가렸어요. 이거는 뭐냐, 모든 더럽지요 발은, 그죠? 그러니까 다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그러는 뜻으로 해야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자세. 그래서 하나님 것입니다. 모두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세요. 이러면 아주 미사를 거룩하게
첨예한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세감성서를 좀 안내해 주겠어요. 오늘 이 미사의 은혜는 정말 이 우리가 성서를 공부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으로 먼저 알아야 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고, 구약성서 창세기에서부터 신약 묵시록까지 다 귀한 하느님의 말씀이고, 거기엔 계약이 수북하게 들은 아주 풍성한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우리는 공부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정말 그냥 읽으면 아무 뜻도 몰라요. 읽어봐라 그럼 작심삼일이에요. 그냥 사흘만 읽으면 읽기 싫어서 덮어놓게 되는데, 이거를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성당에서 공부하는 그 공부반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도 좋고, 또는 내가 열심히 한자 한자 정성껏 읽어나가도 좋고, 그냥 읽어나가면 뜻을 잘 모르니까 해설하는 그런 테이프를 들어도 좋아요. 근데 세감성서에서는 이것을 4년에 걸쳐서 공부했는데, 이것이 132개로 테이프에 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준비하셔서 듣고 성서를 읽으면 잘 알아들을 수 있고, 특별히 남자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왜냐, 여자분들은 시간이 있어서 성서반에도 나가고 피정도 하지만, 남자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에다 꽂고 다니거나 아니면 주일날 한 가지씩 들으면 아주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교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하면, 1년에 제일 첫 번에는 모세오경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30시간에 공부를 했고, 그래서 1집, 2집, 3집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학년에는 예언서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예언서는 모두 21권인데 전기 예언서가 있고 3권, 그 다음에 후기 예언서, 전기 예언서가 3권이라 그랬는데 정정합니다. 6권, 그 다음에 후기 예언서가 12권. 그래서 모두 21권이에요. 맞나요? 21권. 그래서 21권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기 예언서가 여호수아서, 판관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렇게 6권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예언서를 빠뜨렸군요. 소예언서가 12권이 있고 대예언서가 3권 있고, 그래서 이제 전기예언서는 역사서예요. 그래서 모두 합해서 21권이고, 그 다음에 3학년에는 성문서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혜문학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예언자들의 말이 끝난 다음에 예언자들이 가르쳐준 모든 성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거를 잘 이렇게 명상해가지고 나온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문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축제의 두루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그런 얘기가 있고, 그렇게 해서 모두 20권의 성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7, 8, 9집이에요. 그러니까 4, 5, 6집은 예언서, 1, 2, 3집은 모세오경,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성서는 4학년에 배워요. 그래서 신약이 제일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약은 구약의 후편이고, 구약에서 말한 것이,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사실은 신학이고 철학이고 굉장히 좀 실천적인 문학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오히려 쉬워요. 옛날 얘기 같고 아주 재미있고 또 인간들의 얘기가 담아있기 때문에 좀 쉽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은 10집, 11집, 12집에 있는데 10집은 사복음이고 11집에는 사도행전과 바울로 서간이 담겨있고 12집 마지막에는 가톨릭 서간 7권과 묵시록이 7시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영광송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할 것만 남았지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